사사기 18장 1절부터 2절을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오늘 18장 내용을 통해서 단지파들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지금까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고 그러는데 분배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각 지파대로 땅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앞으로 가서 점령할 땅이죠. 땅을 줬다 보니까 그냥 내 능력과 뭐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한 땅, 분배한 땅을 이제 점령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분배해 준 분도 하나님이고 점령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점령했을 때 승리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자칫 잘못하면 신인 협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배해 줬고 내가 그 분배받은 땅을 내 땅이라고 여기고 내가 기어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고 점령을 하면 얻고 점령을 하지 못하면 얻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분배받은 땅을 가서 점령할 생각을 않고 자기들 소행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여기저기 두루 살피다가 이 땅이 좋겠다 하는 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는데 이제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17장을 통해서 미가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가를 살펴봤는데 17장에 보면은 그 미가의 그 어미가 은 1,100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미가가 가져갔죠.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가 찾는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주니까 거기서 200을 떼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레위 사람이 두루두루 또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 미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이제 뭐 아들 삼다시피 해서 그 레위 사람을 또 제사장 삼아 버렸죠. 그러니까 이 1,100을 잊어버린 줄 알았다가 아들이 가져간 것을 알고 200을 떼서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상이냐면은 어떤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상을 이렇게 놓는다든지 불교인들은 불상을 조그맣게 이렇게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레위 소년이 자기 머무를 곳을 찾아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또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또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들을 제사장 삼고 또 레위 사람을 제사장 삼은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을 아들 삼아서 제사장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들같이 살면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설명을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지파 정탐꾼이 미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절부터 6절을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땅은 에브라임 기업의 땅 남서쪽 대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단자손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땅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행에 좋은 대로 하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으로 탐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지파들이 와서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좋다고 생각하면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들 소행에 이렇게 좋은 대로 하는데 마침 들어간 그 미가 집에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면서 이제 그 레위 소년에게 그 정탐꾼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마침 잘 찾아 들어왔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단지파 자손의 땅 탐지자들이 레위 소년을 만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집에 지금 제사장으로 이렇게 고용이 돼 있다. 제사장으로 채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고용하는 것도 뭐 돈 주고 지금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를 교회에서 사례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청빙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 모집해가지고 광고 내면 한 300~400명이 와가지고 성경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심사한다고 앉아있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심사나 제대로 하면 모르지만 자기들 귀에 달콤한 소리, 그래서 겨우 한다 소리가 전문 경영인 뽑는 거예요. 목사 모집하는 광고를 봤더니 오면은 뭐 2~3년 안에 교인을 몇백 명으로 늘릴 수 있는가, 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건물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교회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목사를 뽑는 이제 이런 식으로 뽑는데 물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적당히 이용해서 현대 한국 교회를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현대의 제사장도 아닌 목사를 뽑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목사 청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궁금하시면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배우도록 하시고,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인간들이 자기들 소행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이 레위 소년의 자초지종을 들은 탐지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 우리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소년 제사장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고 예언을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 성전이나 신약 시대의 뭐 교회와 목사 뭐 예배당 이런 것을 직접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하는 그 행위를 보면은 그때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제사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용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미래를 예언해준 점쟁이죠. 요즘 보면 그게 한국 믿음 좋은 교회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괜찮아. 물어보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도 믿음 좋다는, 뭐 은사 받았다는, 뭐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뭐 권사님이나 직사님이나 이런 분들,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발언 자료라고 하더라고. 성차별하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차별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여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보면은요, 신학교에도 그 여자 신학생들이요,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다 부담가도 목소리가 다 걸걸해가지고 월요일날 학교 오는데 어디서 왔냐 보면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원 가서 밤새고 왔다고 그래요. 자, 이거 점쟁이나 역술가들 지금 판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 뭐 불교 국가 따질 필요 없어. 미국은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하고 취임식을 하지만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미국도 이런 점술가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타로라고 하는 뭐 그 서양 카드인가 뭔가 그걸 가지고 또 점을 본다고 하더라고. 서울에 뭐 저 신촌에 뭐 한번 바람 쏠 일이 있어 가봤는데 그 뭐 그래도 사립대학 잘 나간다는 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그쪽에 다 있잖아요. 대학교 앞에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요. 카페, 타로 카페 이런 거. 젊은 애들이 그냥 뭐 재미 삼아서 한다고 하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옛날 다방에 들어가면 뭐 100원인가 뭐 500원 되면 탱 뭐 하루에 운수 나와서 그런 건 진짜 재미로 보지요. 근데 그것도 찝찝해. 좋은 건 나오면 다행인데 나쁜 건 나오면 찝찝하다고. 근데 타로는 또 뭐 몇만 원씩 주고 본다네. 대학생들이 돈도 많아. 아르바이트를 뭐 해서 보겠지만 설마 뭐 부모한테 돈 타다 그런 짓 하겠습니까만은 정말 사람들이 궁금하지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십니까? 미래 궁금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10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예언은사 받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그 점쟁이들과 같은 점쟁이와 방불한 그러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사가 아니에요. 무슨 미래를 점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모르게 했다고 했어. 모르게 한다고 했어요. 당신이 인도해 가지만 어떻게 인도할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응? 뭐 어디로 데리고 가실 건데요? 나 그러면 가기 싫은데요? 이런 소리 못하게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부터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 무엇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왜 꼭 그렇게만 해주는가? 제사님 그러죠. 잡아고 주려면 좋게. 갑자기 로또가 하나 되게 하든지. 누가 해외 이민 가는데, 이거 1년밖에 안 돼서 쓸만해. 자네 주고 갈게.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또 차 바꿔주려는데 또 사고 내었구나. 얼른 바꿔버리다니까 없는 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경험을 해보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대로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는다니까. 창세기 배울 때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좋게 하실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차라리 하시지를 말지. 뭐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건드냐고 가만히 놔두지. 제가 집에서도 그래요. 주사람한테 내 방도 청소한다고. 제발 청소 좀 하지 마라. 생각해도 청소 좀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방해하는 거다. 내 방에 두르지 마라. 내 방 청소는 내가 한다. 근데 그건 부부간의 관계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의 관계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만해.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을 안 들어, 이 양반이. 기가 자기 마음대로만 해. 네가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냐, 그거예요. 또 집에 가서 또 부부간에 또 네가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네 말 들으냐, 그러시지 말고. 이건 같이 사는 거니까 동등한 관계예요. 촌수도 없잖아, 부부는.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촌수도 없는 부부간에 말을 듣겠냐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 제사장 아닌 제사장이 쉽게 말해서 고용된 월급쟁이 제사장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 분배받았냐? 거기가 이렇게 얘기야 정상이라고. 그런데 너희들 그런 거 형통할 거다. 얼마나 힘을 받아요? 요즘 말로 피를 받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 거짓 예언도 하게 하신다고 열왕기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말했는데, 장로님이 말했는데, 그 신통한 은사 받은 어떤 권사님이 말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리 가라고 해놓고 때로는 저리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들의 그 생각이 이미 어떤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을 가르쳐서 우리의 틀을 깨나가시는 이러한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종잡을 수가 없다고, 감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지금 하시는 것이 사단을 통해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게 하시는 건지, 천사를 통해서 당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살게 하는 그러한 섭리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분별하기조차 힘든다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쉽게 분별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내가 거기 가는 것이 오늘 뜻이 아니야. 여기 가는 것이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은 그 뜻을 순간적으로 인간편에서 보면 바꿔서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하면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리 보내려고 했다가 저리 보내면 너 저리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저리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 가라고 안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여기 가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려고 해도 아니야. 내가 원래는 너 여기 가야 된다고 정해놨지만 오늘은 너 여기 가서 엉뚱한 짓 해야 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가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 잡아 돌리면 잡아 돌아가게 돼 있어. 네가 뭔데,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요. 가게 하는데 어떻게 안 가? 하나님 잡아 돌려서 가게 하는데. 응? 앞에서 봤잖아요. 응? 삼손 봤잖아.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해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고집 부리다가 성경 봐. 삼손이 이방 여인 뭐 사랑하고 싶어 사랑했어. 하나님이 사랑한 게서 사랑한 거야. 그래서 부모가 반대는 결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래. 막 그러면 안 된대. 성경 보라니까. 네 생각은 아니란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맞잖아요. 그럼 얼얼해요? 맞네? 그래야지. 씩씩거려. 왜? 내가 그랬지. 당신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달라요? 정신 차려. 응? 여러분들 성경 제대로 보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같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20, 30년 해도 이거 쉽게 해결 안 돼. 자, 7절부터 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로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기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기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자, 단 자손의 탐지자 5사람이 라이스에 이르러 그 땅을 탐지했어요. 자, 이 라이스는 이스라엘 영토 북부에 위치한 성읍인데 이 성읍은 단지파가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에요. 여기 가면 안 된다고. 응?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요 대적도 없고 누가 쳐들어지도 않아서 지금 편안히 살고 있어. 태평생대를 누리고. 그런데 이 단지파가 엉뚱하게 날벼락 맞는 거예요. 이제 졸지에 단지파가 쳐들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엉뚱하지 않은 통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날벼락 맞는 거예요. 자, 탐지자들은 라이스 성읍에 대한 탐지를 마치고 무사히 자기 형제들이 거하는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너희 보기에 어떠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정탐자들은 형제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 땅을 치러 가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보면은 이제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의 진친이 이곳으로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이제 뒤에 보면은요, 왜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일어나냐면은 그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친집에 가는 길목에 그거 우상 뺏어갖고 가려고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그 보니까 그 신통하거든. 그게 욕심이 나거든. 여러분들도 어느 집에 가면은 좀 탐나는 거 있죠? 그게 죄가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들고 오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뭐 돌멩이 모으는 사람도요. 그거 탐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막 팔 때까지 쫓아다니는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보다 그 사람이 더 그 돌멩이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돈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10년간 쫓아다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돌멩이 하나 놓고도. 근데 이건 뭐 신주도 안 지시도 모시는 그 우상인데 욕심 나죠. 그거 뺏으러 간 거예요, 이제. 자, 그 우상을 섬기는 소년 제사장이
자기들에게 예언한 대로 자기들이 탐지 활동이 이렇게 형통했기 때문에 야 이거 참 용어다 그거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은 그걸 앞세우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앞세우듯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장 지금 풀 생각은 하지 마시오. 행여라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 아직 신앙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면 자기 신앙 뭐 어리다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고 또 신앙 좋은 듯이 당장 풀르지 말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거 했다고 해서 보호해주고 안 했다고 해서 보호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이 쏜 총알이 십자가 목걸이에 맞아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려면은 그렇게 안 해도 살려. 이번에 트럼프 그 미국 전 대통령 봐요. 저격하려고 딱 쐈는데 귀만 딱 들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막 하니까 대통령 후보 그냥 돼버렸잖아. 들 거예요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뭔 생각하겠냐고요. 응? 저격당한 사람 많아요. 링컨도 총 맞아 죽고 잘난 사람들 케네디도 총 맞아 죽고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근데 적을 해도 안 죽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아니요? 어? 그거 가지고 이제 대통령 될 거요. 그 사람 될 것 같아. 응? 살 사람은 산다니까요. 응?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했기 때문에 살았다. 과정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응? 가슴에 조그마한 성경책을 품었는데 총알이 거기서 박혀서 살았다. 간증거리는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많아요. 응? 저도 그런 간증거리 몇 개 있어요. 응? 그런데 그건 주관적인 것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응? 그 트럼프는 왜 살았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 말을 하니까 이렇게 서류를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총알이 싹 피해갔다고 그러잖아. 그 순간에 그걸 보려고 이렇게 안 했으면 맞았겠지. 그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래요. TV 강의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운이다. 근데 유튜브 강의를 이 사람 저 사람 들어보니까요. 노력과 운이 뭐 5대5라는 사람, 8대2라는 사람, 2대8이라는 사람, 7대3이라는 사람,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그 교수는 100% 운이라고 그러더라고. 건강이에요. 태어난 것도 운이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운이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운이고, 운 아닌 것이 어디가 있냐고, 자기 능력과 노력을 드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 막 그러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 사람 인적사항을 뒤져봤더니 잘 모르겠어. 없어, 신상이. 요즘 말로 신상털기를 한번 해봤더니 그게 없어. 맞아요. 그 사람 말대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 것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운명론자들은 그걸 운이라고 그래요. 요행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알아도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무심코 하죠. 다행이다. 요행이다. 하죠. 그 다행이라는 말도 엄격히 얘기하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뭘 다행이야, 다행이야. 하나님이 오늘 또 보호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오늘 또 눈으로 봤다. 확신한다.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 뭐 그만두네 뭐 얼마씩 한다는데, 돌반지 선물하기도 부담스럽게 비싸다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멋으로, 액세서리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 그거 우상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정통 장로교에서는 여기에 십자가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뾰족 타변을 왜 십자가 달냐 그러냐. 우리는 그거 안 달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우상이 될까 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야지 성경책이 우상이 되고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 뭐 그전 정도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소화를 하고 계실 줄 알고 여기서 계속 진도 나갑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거를 타고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손이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미가 집에 레위 소년 제사장이 이제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더 대접 받는데. 자, 단지파 군대가 미가 집에 이르렀을 때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을 했죠.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그것을 뺏어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레위 소년 제사장까지 자기들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집안을 제사장하는 것이 낫느냐, 한 집파 제사장하는 것이 낫느냐. 가자. 그러니까 얼씨구 그렇다고 이제 따라가죠. 이제 육신적으로 사는데 육신적으로 놀아야지. 교회 옥사에서 몇 푼 더 준다고 하면 교인들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비일비지 않은데, 예?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러지만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면 그러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 아닙니까? 응? 돈이면 뭐 산 호랑이 눈썹도 뺀다면서.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산 호랑이 눈썹을 어떻게 빼? 돈이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돈이 지금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미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싹트니까 막스나 레닌 이런 사람들이 가진 사람은 일도 않고 자본만 투자하고 돈 벌고 노동자는 그날 벌어먹기 바쁘고 이거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데 산업혁명 일어난 영국이나 독일 쪽에서는 그게 안 먹히고 막 러시아에서 먹혀가지고 그 난리를 치른 거 아니요. 한 100년 동안. 근데 그거보다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냥. 고르바초프가 똑똑해요. 그냥.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소련 연방 해체해버렸잖아. 지금. 여러분들. 자, 이렇게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서 살다가 보면은 그때는 정말 내가 누구냐. 나는 의지의 한국인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 일순간적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게 칭찬받을 일, 행복할 일은 아닙니다. 흥하고 망하는 거 한순간이지요. 부자. 어떤 제약업체 회장님을 했던 분을 제가 진도했을 때 만났는데 자기 재산이 뭐 수백억이 되는데 단돈 100만 원 때문에 회사가 망해가지고 내가 거지꼴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요즘 그 기업 사냥꾼들이 올스톱 시킨 거예요. 은행 대출 올스톱 시키고 빨리 갚으라 그러고 압력을 넣어버리니까 거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세상도 살아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요즘 보니까 전문 기업 사냥꾼들 있잖아요. 돈 한 푼 안 가지고 회사 뺏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뭐 육신의 건강을 챙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경제적인 개념 없이 사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건강 문제고 경제 문제고 뭐 인간간의 문제고 모든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 제껴놓고 내 소행에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6절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하니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 집에서 우상을 훔쳐가고 제사장을 데려가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내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 너 죽으려고 콱 죽여버린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편하게 얘기합시다. 응? 어떻게 찾아와요? 응? 와서 뺏어갈 정도 되면 가만 놔두겠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지멋대로 지 소행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그거 내놔. 그러니까 조용히 해. 확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야지 어떻게 살으려니까. 원래 그 사람도 미가도 다 그런 사람들인데 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놀면 항상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나는 것 같다니까. 받을 것 못 받고 줄 것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준다고 내 재물이 손해나서 내가 거짓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거 못 받아서 내가 거짓되는 것도 아니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떼먹어라. 아이고 내가 저거 떼먹어서 뭐더냐 갚을게. 이러고 산다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손해나는 거예요. 미련하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미련하지요. 막 영악하게 살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3당 5락. 하루에 뭐 3시간 자면 신랑감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4시간 자면 뭐가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요즘 선생님들도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르쳤어. 하나님 알고 살아라.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라. 좋은 공하고 상관없이 취직하지 마라. 자기 소양하고 상관없이 점수로 어느 대학 무슨 과 이렇게 지원하지 마라. 저는 최소한 이렇게 가르쳤어요. 최소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이 있겠죠. 자, 세상적으로야 저보다 더 영특하게, 영악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잔머리 쓰는 그런 영악하다는 소리도 들어봤지만 우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살고 싶어요. 자, 30절부터 31절 봅니다.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해서 미가의 신상을 세워둡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잘못된 거지요. 그게 뭐 욕심나가지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므낫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 히브리어가 저만하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요. 파리가 앉아가지고 글자 위에 앉아가지고 파리가 똥 싸고 가면 단어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안 돼. 그래서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은 노나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문하세면 어떻고 보세면 어떻고 뭐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 동명이인인지도 모르고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그렇다 해가지고 18장 내용이 성경 내용이 확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전문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또 이런 것 가지고 막 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느니 못 가르치느니 그 목사님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니까 나도 좀 아는 체한 거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가 넘어가고. 자, 어쨌든 간에 70인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70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인데 거기도 모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전에 똑똑한 장로들이 모여서 번역가들이 모여서 모세로 번역을 했으니까 모세로 그냥 읽어주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단자손은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을 세우고 요나단과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렇게 이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단 자손의 신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이 돼서는 안 될 신이 그들에게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성전 짓기 전이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야 되는데 미가 집에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겉모습은 똑같이 교회당이에요. 우리보다 더 멋있게 정말 세상 말로 고래등 같은 그냥 세상에 더 없는 화려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짓는 예배당 건물에서 음향시설도 좋고 저 푸른 초장에 뭐 하면은 풀냄새가 싹 풍기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움직여가지고 어디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 막 영상이 딱 뜨고 파노라마로 그래서 정말 멋진 그러한 시설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거기만 하나님이 오실 것 같고 어떤 목사님 말대로 에어컨이 없어서 안 온다고 치사하게 더우니까 에어컨 하나 사놓자 그렇지 하나님이 이 더운 날 에어컨인데 가지 없는데 오겠냐고 그런 식의 유치한 얘기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농담이라면 괜찮은데 진담을 하더라니까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진담을 하더라고.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벌어지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은 현대 사유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안에서 겉모습은 화려한 예배당이고 겉모습은 훌륭한 스펙을 가진 그러한 목사님들이고 언변은 아주 그냥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중저음의 아주 멋있는 성우 목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교의 아닌 교의가 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지금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를 통해서 현대 시대에 지금 오늘 사는 우리 시대에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의가 세속화됐다, 우상 종교로 빠졌다, 뭐 교의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비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타락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 목사락에서 교인들락에서 거짓말 좀 하고 사기 좀 치고 장사하면서 밑지급 판다고 얘기하고 처녀가 시집안 간다고 하더니 시집가고 노인이 죽기 싫으면서 빨리 죽는다고 그 정도 거짓말 그건 애교고 진짜 사기 좀 치면 어떨 거예요? 사기 치라고 안 했어요. 사기 좀 치면 어떨 거예요?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그게 문제지. 응?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성경책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게 문제지. 여러분들 응? 거짓말 좀 하고 사기 좀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기 치라는 말이 아니라 허위없어서 날 더운데 사기 치고 다녀. 뉘약볕에 가서 이러는 것보다 나은지는 모르지만 응?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확 잡아 돌리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시라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잡아 돌리지 마시고 당신 뜻 분별하면서 오직 당신 손에 이끌려서 사는 그 삶을 살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손 놓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또 해가는 것만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늦다 꺼냈다 한다니까. 수일 제대로 된 칼, 웬만한 거 쳐도 부러지지 않고 날 빠지지 않는 칼 만들려면 늦다 뺐다 두드리고 하듯이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날 더웁지요? 즐기시라고. 내가 집에서 날 더웠다고 에어컨 끼면 집사람한테 맨날 하는 소리야, 그 소리야. 즐겨. 나는 추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한방에서 못 자. 하나는 춥다고 그러고, 나는 덥다고 그러고. 차도 같이 못 타고 다니겠어. 옆에 타가지고 에어컨이 오려면 춥다고 자꾸 끄라고 그러고. 그래도 살해야지 어떻게 짝지어줬는데.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마음에 들어서 사나? 마음에 안 들어도 바꾸면 10번 더 바꿨지. 나만 그러나? 집사람도 그러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어서 얼굴 보고 사냐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얼굴 보고 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날 때 한바탕 할 때 헐망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